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의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Oh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나의 깊은 것을 알겠나이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옵니다. 주님,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 침투하여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나의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넘쳐나는 애가 있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 기도회 동안 강력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어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한심령에게 강력히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우리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대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들이 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만국의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시네. 아멘. 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을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거미줄이 엄청 많다는 걸 느꼈어요. 여름 되니까 거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미 크기도 막 엄청 큰 거미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3층에 올라가니까 막 거미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1층 간판 있는 데도 보니까 막 거미들이 쫙 젖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거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제가 새벽 기도하고 갈 때도 분명히 내가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거미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교회 오는데 몇 시간 안 지났거든요. 근데 다시 교회 들어오는데 1층 입구에서 갑자기 나를 팍 막는 거예요. 거미줄이 얼마나 큰지 제가 들어갔는데 여기 온몸에 거미줄이 팍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위에 거미가 이따만한 거가 있는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층 현관문에 거미줄이 쫙 젖어 있는데 거미줄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강한 거미줄이 저를 이렇게 몸을 샥 막아요. 깜짝 놀랐어요. 몸이 막힐 정도로 거미줄이 그렇게 강하게 쳐져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이렇게 거미줄로 가득 차게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거미줄을 몇 시간만 이렇게 내가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정말 거미가 여기를 온통 덮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빈집같이 되면 거미줄 몇 시간만 그냥 냅두 제가 그때 몇 시간만 비웠거든요. 그런데도 거미가 벌써 거미줄을 그냥 쫙 쳐져놨으니 며칠 이 거미요. 비가 안 됐어요. 그 전에 막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그때도 저 창문에서만 비가 새고 성전 안에 비가 안 됐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오는데 여기 입구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다가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위에 옥상에 가봤더니 금이 정말 비가 셀 것 같지 않은 금이에요. 그런데 그 금을 비집고 빗물이 새서 여기에 이거 그릇을 받쳐놓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될 만큼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이 그렇게 작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거기서만 새는 게 아니라 그 비가 번져갖고 여기까지 들어온 게 이렇게 비가 막 번져와서 이 위텍스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연락을 하고서 이렇게 옥상에 가봤는데 정말 비가 안 셀 것 같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새는 것도 그냥 놔둔다면 얼마 안 있어서 건물이 망가지겠죠. 건물 비가 새는 거 그냥 냅둬봐요. 얼마 안 가서 망가진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건물도 그냥 놔두면 관리하지 않는다면 거미줄이 다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방 빚지같이 되는 거예요. 거미줄이 며칠 냅둬봐봐요. 아주 다칠 거라니까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물이 새서 이 건물도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을 정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걸 예수님이 그냥 놔두고 보실 수 없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의 집, 강도의 처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의 집이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성전 봉헌식을 한 말씀이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봉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봉헌식 중에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말씀이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답니다. 주목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목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을까? 역대하 6장에 보면 12절부터 42절까지가 모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봉헌식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성전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한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뭘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역대하 6장 말씀을 집에 가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이곳에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곳이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눈이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성전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왜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야로 주님의 눈이 성전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주의 전을 향해서 이 주의 전에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 이것이 성전에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6.7절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두가 바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화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강도에서 뭐 다른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왜 장사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받고 줬는데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하고 하는 척을 거예요. 그 지금 성전이 기도와 강도의 소굴을 이렇게 소굴임을 기도하고 비교해서 강도의 소굴을 강력하게 대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강도의 소굴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 기도가 꺼진다면 강도들이 득실거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전은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럼 성전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 몸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은 자연스럽게 강도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은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까지 없었던 거미줄이 오후에 영광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거미줄이 내 몸을 장악하듯이 이 건물을 장악하듯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미줄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그냥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기도하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빈 것으로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뭔가로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뭔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빈 것으로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강도의 소굴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 강도들이 나를 채워요. 그럼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강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강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를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뭐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강하게.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못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사인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기도회로 진단된다. 기도회는 은혜의 척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까이 계시면 교회는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그 첫째 징표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교회는 기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면 그 첫째 지표가 교회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 자신을 그 말에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강도가 우리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서 우리 삶을 강도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여 예수님의 전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